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며 입증하시면서까지 확실하게 하십니다. 누가 믿음이 없어 흔들리면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하려고 도마 보고 여기 못자국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 놓고 손가락으로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평강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평강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지고 징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럴까봐 쫄아서 그저 문 닫아 걸어놓고 숨어 있고 이랬어요. 거기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이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실 때, 군사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중 수제자인 베드로 혼자 주님이 잡혀가는 것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저 잡혀 저기 있는 주님과 같이 있던 자다, 이러니까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두 번째 여종이 저 잡힌 예수가 다니던 사람 맞는데, 확실한데 라고 하자 더 강하게 모른다고 하지요. 왜 그랬겠어요? 왜 주님을 모른다고 해요? 주님처럼 지금 붙잡혀서 묶이고 두들겨 맞고 그럴까봐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오는 여종에게 주님을 모른다 그러는데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인데 제가 69절을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요 그냥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듣는데 나는 저 사람 누군지만 너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저 예수하고 다니던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요. 71절에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에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는데 맹세한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면서 진짜 몰라. 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어느 지방 사투리를 좀 쓰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걸 알지요. 나사렛 사투리 쓰네, 맞네, 이렇게까지 갔었지요. 제가 전혀 처음 보는 목사님하고 뭔 대화를 하는데 톤이 고향 어디예요? 이거 안동 아니면 대구인데 싶어요. 물으면 맞아요. 나는 그 톤을 장광하게 아니까 사투리를 안 쓰려고 그래도 따라오는 톤을 그냥 알아듣습니다. 저는 73절에서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투명한다. 네 톤이 그렇잖아. 너 사투리 거기 사투리네.
이 비자들이 맞다고 그러고 우리가 봐도 맞는데 너 지금 예수가 하는 그 사투리 통 그대로 쓰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74절에서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 그 말하는 사람을 저주했겠어요? 내가 그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지옥 가도 된다라든지 저 이상한 놈하고 내가 아니야 이런 거든지 주님을 저주하든지 자기를 저주했지 묻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7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에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주님은 어떻겠어요? 베드로야 미리 말했잖아. 너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연약하고 어쩌고 근데 괜찮아.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건데 베드로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눈길을 마주칠 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막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난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이게 뭡니까? 얼마나 그 열정적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안타까웠겠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자라고 다 알아보더라. 제자들은 더 두려워해서 방 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문을 닫은 게 뭐예요? 닫고 건 거예요. 조용히 대화를 해도 조용히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그랬던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의 축복을 하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없어요 지금.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무슨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하고 계시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째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떤 목회자들이 아내가 같은 교회 출석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기 광탄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2번째 왔던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에서 인수해 갔거든요. 사모님이 그 교회를 안 따라와요. 자기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서 운전도 못해요. 운전하고 맨날 태우러 다니는 부목사를 경질을 한 거예요. 저희 누나가 성격이 세다 그랬지요. 들고 일어났어요. 저 목사 보냅시다. 여의도 순복음에 전화를 했어요. 뭐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사모는 따라오지도 않고. 이 사람 데려가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다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수시키고 다른 목사는 지금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 개통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저희 누님이 너무 좋대요. 주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교회 출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감사 응원을 할 때는 말이야 엄청나게 해야지. 그게 뭐야? 스트레스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결혼한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그저께 여기 왔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인천 만수동에 사는데 어디 교회를, 자매는 어디 교회 출석하고 있나? 감리교회인데 막 자랑을 해. 다른 형제 하나가 그 교회 목사 이혼했잖아. 내가 자매
그 목사 가짜네. 그 목사는 아내와 자녀를 순종하게 잘 다스리지 못한 자야. 그럼 목사 벗어야 되는 거야. 장로 자격 없는 거야. 목회 그만둬야지. 근데 그게 뭘 잘해? 쓰레기한테 외관이 그랬어. 딴 데 교회 옮겨라 그랬어요. 그건 쓰레기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순종하게 하고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절대 옳은 사람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집에서 그럴지어다. 아내된 자여 남편 된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집안에서의 평강을 거스르는 자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족을 돌아보며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부모 섬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 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불신자보다 악하죠. 욕먹어야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이것이 꿈인지 생진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인지 몰라요. 부활해간다,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 이걸 미리 보여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돼요. 그 묶인 걸 풀어주고 걸어오게 해라. 말끔하게 낫고 걸어 나오는 걸 봤던 제자들조차 주님이 동행하며 말을 해도 주님인지 몰랐어요. 부활을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여전히 떨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만져봐라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20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잘 못 믿는 눈을 깜빡깜빡하며 못자국, 장자국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주님이 등장만 해도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맞나? 닮은 사람인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주님이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다음 구절에서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 그래요. 도마가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나는 25절에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원래 부활하시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못자국도 놔두고 장자국도 놔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내가 부활했는데도 못 믿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줬더랬어요 미리. 도마 보고는 나는 그러기 전에 못 믿어. 그러니까 와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두려워 벌벌 떨며 거기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 그걸 말하지요.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꼴을 얻으려는 거예요. 꼴. 양의 먹이죠. 저는 꼴을 많이 배워서 알아요. 저는 풀 보면 소가 잘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알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소는 우리가 못 먹는 것도 먹고요. 우리 시골에서 사람 안 먹고 소만 먹는 걸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더라고. 저거 우리 안 먹는데 뭐 맛있다고 팔기도 해요. 맛없던데. 근데 소는 잘 먹어요. 잘 압니다. 꼴을 이 이야기를요. 꼴을 우리나라 산에는 꼴이 지천에 깔렸어요. 길바닥에 나가도 길가에 지천에 깔린 게 꼴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양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양 같아요. 저 중동에 태어난 양들 너무 불쌍해. 우리나라에 오면 천국 같아요. 거기는 푸른 풀 이런 거 안 보여요. 양들이 뭘 뜯어먹어서 제가 통역하는 설명하는 목사님에게 양이 지금 뭐 먹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몸이 조금씩 오는데 그거 뜯어먹어요. 비쩍 말라 있어요. 풀들이 다 여름에. 왜? 그들은 비가 겨울에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물고 햇빛만 쐬가지고 풀들이 대부분 죽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이스라엘 갔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시꺼먼 글 쓰고 허연 건 종이네.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볼 때 성경은 정말로 깊이 있게 잘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안 연합 단체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33명, 4명 정도 왔어요. 오면서 단장이 대표 목사가 전병철이라는 사람 교회에 꼭 가고 싶어, 설교 듣고 싶어 이래가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소개하는데 저를 아웃시켰어요. 교단 없는데요. 나홀로 교회입니다. 이거 뭐야? 이상한데 자르자. 그랬더니 이종국 목사가 목사님 안 됩니다. 전병철 목사님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데 말씀이 명확하고 너무 정확하게 가는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거기는 뭐 어떤 일들을 해서 노인들 이거 협회에서 일을 해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게 하는 그걸 해요. 한 명을 세우래. 꼭 장사꾼 같아.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아웃된대. 내보내라 1%도 아쉬움이 없다 그랬더니 내보내려고 그래서 또 이쪽 경기 북부 연합 회장이 안 됩니다. 그분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2번이나 이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분이 오면서 카톡을 받고 뭘 하냐 도대체 뭐 장사하는 데냐 뭐냐 이걸 공개적으로 잘 밝혀라. 그래서 그만둬버리려고 되돌아가려고 있다가 부인이 여기 전병철 목사님 교회 가는 버스가 왔다. 저거 타고 가죠. 저거 타면 그 바로 뒤에 내린다. 그리고 요 뒤에 현대 주유소 내리고 걸어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해서 15분 전했어요.
전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듣고 도전이 돼서 거기에 총무 감사 보고 촬영해라. 내가 오늘 이거 그만두는 걸 촬영 영상으로 띄우자. 그리고 올려. 나 이제 그만둬.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다시 하기로 했대요. 전병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매아야 당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라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진보가 되고 힘껏 나가게 하자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참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보고 물어요. 아세요? 내가 전병철 목사님 이름을 왜 기억하냐 하면 2번이나 내보려고 하는데 2번이나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가 내가 와보러 왔다고. 진짜 대단하시네 막 이러면서 그분이 상처를 받아서 제가 전한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나 봐요. 그분은 주님 앞에 있고 자여 다시 기도하고 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꼴을 풍성히 누려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봐라, 여기 못자국 있고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제자들이 주님이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꼴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걸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지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2가지가 다른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잊기를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 즉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갈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꼴을 얻어 누리는 영적 은혜의 영육 간의 양식을 얻어 누리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이걸 누리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기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 은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이나 가족간에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게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생각이 빨리 되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남자가 먼저 사과를 해.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사과하고, 남자가 사과하겠지, 나 안 해.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사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평안해야지요. 기뻐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던 게 기억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비벼보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영적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